구약성경 285면 신명기 16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낮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1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과연 어떤 통치 방식으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한 가족 공동체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꾸는 자에게 꾸어주고 7년이 되어지면 모든 빚진 것, 종되었던 것들 해방시켜주는 그러므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나라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요, 조금씩이지만 한 사람도 그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꾸어주고 또 받지 못한다고 선언되어지면 사실 꾸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 멋대로 살 확률이 높죠. 하지만 꾸는 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돈을 빌리는 자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가 허투루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갚지 못한다 한들 그는 끊임없이 그 채무에 대한 부담과 또 자기의 삶을 다시 살려는 헌신들이 그 안에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그런 나라인 거죠. 각자의 연약함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어 줌으로 그 연약함이 점점점 사라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두가 부유해지는, 모두가 아름다워지는,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그 나라를 꿈꾸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6장에서는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그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사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지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소개되어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 뭔지 아십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이걸 본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씩 읽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 절기가 되면 모두가 어디로 모여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아직은 성전이 없을 때니까 성막으로 모두 모여야 했죠. 그래서 그 예배는 어디서 드려져야 했냐면 우리 오늘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셔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킬 건데 어디서 지켜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은 사람이 임의로 정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곳에서 예배드려야 해 라고 말씀하신 곳이 하나님의 성막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때부터 사사시대까지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지도 한번 있는데 혹시 띄워주세요.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저기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저희가 실로 지역입니다. 실로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조금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있는데요. 무튼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가운데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사실 큰 나라는 아닙니다. 가로 세로로 한 300km 정도 되고요. 세로로 한 300km 정도 되고요. 가로로 한 80km 정도 되는, 우리 남한의 한 5분의 1? 전라도를 합친 거 정도 되는 크기라고 제가 봤는데, 크진 않겠지만 여러분,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주로 어떤 지대였습니까? 광야지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못해도 한 100km, 먼 팀들은 한 150km 정도 이렇게 가운데 있으니까 걸어왔겠죠.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까지 굳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다른 예지만 여러분, 여기 있다가 빨리 이사가면 이제 옮긴 김에 뭐라고 합니까? 교회도 옮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편의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편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각 지파별로 성막을 하나씩 또 두면 거기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택하신 그곳에서 너희들 모두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 한 하나님을 우리 12지파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라는 신앙적인 고백일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다 보면요, 이 예배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익숙한 방식대로. 또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 가면 어때요? 눈을 탁 들어보면 저 산에 아세라 신상이 있죠. 저곳에 바알의 산당이 있죠. 그 문화가 가나안 문화에 찌들어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문화가 찌들어 있는 곳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기 임의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산당 문화와 그들의 그 깊은 토속 신앙과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결합되어서 이상한 종교로 빠지게 될 위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택하신 장소 그리고 택하신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질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대 절기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날은 무조건 와야 돼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때 나한테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어. 누가 월급을 10배로 준대. 그럼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고민하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법에는요 그 고민 자체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모든 사람이 이유를 불문하고 그곳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우선순위 첫 번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그날 그 장소는 그들이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말이 여러분 그날이지만 그곳까지 걸어가는 대로 막 150km 그 사막을 걷는다 생각해 보세요. 몇 날 며칠 몇 달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긴 길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일주일간 혹은 2주간 머물고 다시 돌아간다면 그들의 생각이 위태로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일들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정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우선순위들이 혹 흔들리지 않는가를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했던 주일 예배 혹은 내 신앙적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기로 결정했던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 등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잡히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바쁜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이 우선순위가 점점 뒤로 밀릴 때가 굉장히 많죠. 그것들을 보면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조금 얼뜻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때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참으로 하나님만 계시기를 만들어 놓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유월절을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벌 이게 좀 우리한테는 어색하잖아요. 나중에 이게 니산월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 우리한테는 사실 니산월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데 이게 아비벌이라는 단어는요 어린 이삭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는 첫째 달이 바로 1월이 바로 이 아비벌인데요. 출애굽을 경험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출애굽하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벌이 첫째 달이 되어줍니다. 우리 양력으로 하면 이때가 3월, 4월쯤 되는 건데요.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애굽의 모든 처음것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째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많은 구해주신 그렇게 하심으로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들을 기념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6월절 아닙니까? 패스오버 넘어가다 죽음이 넘어간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뭘 먹냐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단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뭘 먹으라고요? 무교병 누룩을 뺀 그 맛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고난의 떡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자신들의 처음 모습이죠. 애굽에서 당했던 압박과 고통입니다. 종살이했던 그 기간들을 고난인 거죠. 그래서 발휘할 시간조차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와야 했던 바로 그날 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으로 급하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요 그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고백하겠어요? 이렇게 힘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셨지.
이것도 없어서 간신히 먹고 지내던 그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풍부함에 놓이게 하셨지라는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요, 그 자신의 애굽 생활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그걸 더 부각시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찬양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어떤 고백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나 살고 그 노예를 팔아 생계를 꾸려가던 그 사람이 회심해서 만든 노래가 바로 이 노래 아닙니까? 내 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별로 가능성이 없었던 그 사람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더욱더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나약해질 수 없습니다. 그 못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거죠. 애굽의 종으로 400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들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절이죠. 우리 9절 10절 읽어볼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지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절은요 말 그대로 7주를 의미합니다. 7번의 안식일이 지나갔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아까 9절에 보면요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뭐냐면 6월절이 있는 주 첫 안식일,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4일 날 드렸거든요. 근데 14일이 월요일일 수도 있고 토요일일 수도 있고 요일이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요 주에 있는 일요일에 그들은 그 첫 수확을 드리는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의 날로 초실절을 드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맥주를 그 보리를 캐는 거니까 맥주 감사주일이 바로 요때 드려진 거죠. 그래서 이 초실절을 시작으로 7주 49일 뒤에 밀을 처음으로 수확해 제물로 드린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요 날 우리가 다른 언어로 부르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래서 요 날은 어떻게 드립니까?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그 자기들이 이제 보내게 된 그 기쁜 날을 수확하고 기쁨의 축제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77절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석하는 거죠. 고아도 객도 종들도 자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기쁨의 축제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절기에 대한 이야기 많이 봤잖아요. 출애굽기에서도 봤고 민수기에서도 봤고 또 나와요. 근데 그 자세히 보시면 그 목적과 말하는 방향성이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이루어져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 출애굽기는 이걸 왜 할 것인가? 그리고 신명기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잖아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강조하고 있냐면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명확한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종일 수밖에 없었고 망할 수밖에 없었고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 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해라. 그때를 보고 지금을 봐라.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 그게 지금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처음 하나님 딱 만났을 때 어때요?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게 놀랍고, 막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그 어떤 사랑도 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런데 정작 어때요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까? 저희 교회 거의 한 100%가 저한테 다 하시는 말씀이죠. 목사님, 제가 이전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서 봉사하고 막 이랬는데 그 사랑이 식었어요. 그럼 저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제가 왔는데 막 못하겠다 이러면 저분이 힘이 빠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왜 그래요? 우리는요 오늘만 살거든요. 까먹어요. 옛날 일들을 우리 까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족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게 눈이 돌아갈 거야. 근데 그러지 마.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너희들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1세대가 주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완전히 다 죽음을 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면 그들은 언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계속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인지, 내가 끝까지 의지해야 될 분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그들은 그들의 목적에 따라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믿었어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받기를 동의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왜 받습니까? 과거에 난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성도들 앞에서 세례 받을 때 다 고백하셨잖아요. 성도들도 아멘으로 같이 화답해 줬잖아요. 여러분, 그걸 왜 하냐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전에는 나를 위함이고 세상을 위함이고 삶의 방향이 반대쪽이었는데 주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따르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비치고 길이 되기를 결정하고 걸어가기로 동의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불려요? 교회라 불리고 성도라 불리죠.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죠.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잊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주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의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이걸 날마다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계속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얘들아, 기억해. 너희들이 1세대 같은 꿀을 당하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떤 존재였던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해야 돼. 이걸 지금 막 애달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7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하면 7월쯤 되고요. 우리로 하면 9월, 10월입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에서 유대력이요. 이게 좀 헷갈리죠. 유대력, 양력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력으로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일주일간 계속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집을 떠나 초막을 짓고 생활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인 거예요.
40년간의 광야길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렸는데요. 1년간 농사지은 모든 것을 추수하고 저장한 후에 드려지는 축제였죠.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날이 바로 요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소외될 수 없었어요. 온 가족뿐 아니라 종들과 나그네, 과부와 고아들까지도 이 축제에 함께 참여했어야 됩니다. 그 축제가 끝나면 여러분 자기 집이 아니라 뒷마당이나 옥상이나 뭐 그런 거 없으면 길가에 이제 허름한 장막을 세워야 됐습니다. 잘 지으면 안 됐어요. 이불로 허름하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온 가족이 함께 이 장막을 지었어야 돼요. 종려나무, 성려나무, 버드나무 이게 뭡니까? 흔해 빠진 나무들이죠. 좋은 나무 아니고 백향목 이런 거 아니고요. 흔한 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얼기석기 엮어서 만들어야 됐고요. 반드시 하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뻥 뚫리게 만들어야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늘 쫙 보이게 만들려면 얼마나 대충 지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그냥 형태만 딱 두고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거처가 사실은 임시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장막절을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뚫린 하늘을 보면서 그들은 그 곤고하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랑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가족들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막 안에서, 그 허름한 그 장막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축제도 중요하죠. 감사도 중요하죠. 하지만 자기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가족들이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신앙을 전달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이어지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또 형제가 형제에게, 형제가 자매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일주일간의 생활을 통해서 그 부모님이 겪었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제 16장을 계속 보면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대목인데요. 우리 좀 많은데 몇 군데만 찾아볼까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돼 있죠. 2절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돼 있죠. 계속 있습니다. 6절에도 나와요. 7절에도 나와요. 10절에도 나와요. 1, 2, 6, 7, 10, 15절에도 나오고요. 17절, 18절, 20절, 21절, 22절에 모두 뭐라고 나오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빼먹을 수도 있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찾은 곳은 11개인데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예요. 모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의 하나님이야. 홍기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길 원하십니까?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의 고백도 바로 그 고백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탁 나와가지고 또 한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또 3일을 살아갈 힘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게 참으로 가치가 있고 소망이 됩니다. 그런 고백들로 나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드려지는 정기적인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질서를 유지하게 만드는 뿌리가 되어지는 거죠. 정한 곳에서 정한 시간에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들은 무엇보다 끈끈함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12지파가 흩어 살지만 사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정말로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구나라는 것들을 이 절기들을 통해서 그들은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1년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날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를 철저히 지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상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구나,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함께 부르셨구나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그 1년에 3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하나님으로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왼쪽에 보시면 그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계속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저기 다 참석하는 애들이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청년부는 지금 까딱하면 저 혼자 지금 3일 동안 수련회장소에 박혀 있어야 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그 다음 세대가 참으로 그 세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귀한 일꾼들이 되기 위함이죠. 일꾼이라는 말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아빠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준비합니다. 여러분, 고민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좀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들과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자녀들을 만나기 힘든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끝끝내 품어야 될 소망이 뭐냐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요, 왜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우리 자녀의 하나님, 우리 손주의 하나님, 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바로 서가는 우리,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 주님 앞에 더 바로 서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요,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